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원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 새 생명을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영광을 돌리나이다. 포포틴 의인도 세계 복음화의 주축이 될 수 있는 혁명적인 거룩하신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들 블랙두루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욕망으로 저희들 분발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간발하여야만이 주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에 아버지, 이 귀한 날에 아버지 기 쓰시는 우리 문봉주 목사님을 저 머나먼 일본에서 아버지 부르시고 탄 위에 세시어서 저희들에게 능력의 만나를 주시게 하심을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할 일 많은 이때 저희들이 성경의 맥을 잡아서 그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육신과 영혼의 맥박이 되게 하셔서 예수께 미친 사람이 되어서 세상 명예와 욕망과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바보가 되어서 주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하여 오늘 또 말씀을 기대합니다. 영의 만나를 갈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세부대되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채우는 엄청난 역사를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릴 것은 한이 없지만 고하기 전에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님에게 의지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몇 절 되질 않는데 함께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더 긴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봉주 목사님 일본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며 또 이번에 뉴저지 지역에 또 집회가 있으신데 이번에 4일 아침을 저희가 또 귀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어서 귀한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주 안에서 인사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정말로 찾으시고 가장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 여기 뉴욕에서 오페라를 보다가 그 레미제라 부르는 그 오페라를 보다가 거기서 왜 주인공이 성당에서 금초대를 훔쳐가지고 잡히죠. 그래가지고 경찰이 끌고 왔는데 그 신부님이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자기가 선물로 준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훔쳤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장발자 주인공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자리가 없어가지고 3층 저 끝에 꼭대기에 앉았었어요. 근데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무대 위에 장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먹을 것이 도둑질하다가 잡힌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는 훔쳤는데 거저 자기가 선물로 준 거라고 하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감사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 모습이구나. 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내가 이렇게 봐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세 중에 가장 귀한 모습.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장 저 모습을 가장 내가 봐도 막 가슴이 막 뛰는데, 아버지께서 보시면 여러분이 무릎 꿇고 있는 자녀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첫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오늘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얘기했지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려면 먼저 말씀의 맥을 잡아야 되죠. 성경의 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붙잡는 게 첫째입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먼저 먹으라.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라. 그것이 첫째라면, 두 번째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침에 이 기도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이 기도의 맛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 참 힘들죠. 오늘 본문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잘 안 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거 다 주시리라. 다 더해 주시리라.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먼저 먹을 것 마실 것, 내 문제가 급해요. 그래서 먼저 그거를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은 문제가 뭐냐?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육을 주신 이유가 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육이 있음으로 해서 필요한데 이것이 공급이 안 돼, 모자라요.
그게 깝깝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왜 여러분이 무릎 꿇게 되는가? 우리 육이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찾게 되는 이 원인 행위가 우리 이 물질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점점 자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부모한테 얘기합니까? 초콜릿 주세요. 필요한 거 달라고 그래요. 그럼 줍니다. 근데 그런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신앙이 자라가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기도. 근데 깨어있는 기도, 무슨 이름 제목 붙일 필요도 없어요. 사실 기도 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리고 내 문제 갖고 자꾸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제 신앙이 약한 수준에서는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자꾸 그렇게만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뭘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모르실 거야. 유행가는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내 사정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길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은?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처럼 엎드려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자꾸 내 사정을 알려드리려고 애쓴다 이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의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오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이 기도 오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내 사정만 자꾸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려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기도하는 분은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끔 기도하는데 뭘 먼저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내 사정을 알려드리려고 애써요. 근데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날마다 기도하라면요 자기 사정 한 3주일만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하고 이제 말씀만 저는 성경만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만 갖고 아무리 머리로 알아봐야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한 3주 하다 보니까 맨날 저도 처음에는 맨 내 사정만 얘기했죠. 하나님께 알려드리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 했으면 더 얘기 안 해도 다 아세요 이제.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5분도 안 돼서 기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기도라는 건 뭡니까? 뭐 때문에 하는 건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려드려야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내 문제를 갖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 뭐 때문에 하는가? 기도는요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하는 거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일방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인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내 안에서 깨닫고 그 사랑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내 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분도 내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이 쌍방통행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만 막 짓거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사정을 막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와 계십니다. 이미 여기 안에 다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분도 내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들리잖아요. 내 혼자만 떠들잖아요. 왜 그래요? 내 얘기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내 사정이 이렇다는 거 주님 이미 아십니다. 근데 주님의 사정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주님이 이 아침에도 내 입을 통해서 무슨 기도가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으로 말해야 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녀로부터 그 나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쓰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정,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기도를 할 때 그분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원래 하고자 하시던 그 일을 누군가가 입술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원하세요. 자, 이런 기도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준 거예요. 기도의 은사. 로마서 8장 26절은 뭡니까? 너 형제들아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그러면서 뭘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 얘기만 하소연하고 자기 사정을 알리려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정말로 믿느냐는 거예요. 어제도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작된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내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나와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믿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병 고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예요?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는 믿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가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가 치유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정말 그 약속을 믿어드리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누리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 그러므로 염려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걸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거 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맨 먹을 거 입을 거밖에 구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습니까? 이것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뭐래요? 먼저, 이게 중요해요. 너희는 먼저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밑으로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이 물질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밑으로 흘려주는 것, 이것이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흘려주는 것입니다. 아래로 흘려주는, 낮은 곳으로 흘려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것밖에 없다. 너희는 먼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모든 이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분의 의가 더욱더 낮은 곳으로 점점 흘러가기를, 이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는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믿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사정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다.
내 사정 얘기 안 해도 알고 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사정을, 그 아버지의 사정은 뭡니까?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하는 방법을 주셨다. 너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므로 성령께서 너희의 기도를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뭡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듯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내 혀를 장악해서 막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는 것,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니.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모르는 게 축복이다. 왜요?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없지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도 하다가 말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산 어디다 꽂아놓고 갑자기 비가 오면 내 우산 어디 갔지 하는 거죠. 이미 은사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용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계속 해드릴 때, 저는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서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리고 물론 통변의 은사가 왔지만 나중엔 제가 모르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오히려 모르고 기도하는 기도를 계속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 통변의 은사를 걷어가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제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저 몰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지구상에서 지구 저 반대편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어떤 회교권 사람들이 지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지, 내가 그 일정표를 어떻게 알고 그걸 다 제가 입으로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아무도 그런 기도할 수 없다면, 누가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나도 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 얘기 구하지 않아도 이것을 저는 완전히 마음 깊이 믿어드린 것입니다. 그분을 정말 신뢰한 것입니다. 제 안에 지금 자녀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올려드리겠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라고 하셨으니 나는 이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일방통행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읽어드리고 그분의 사정을 말해드리려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막 올려드렸더니, 그래서 그분께서 내게 말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보시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기쁘시니까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사정을 얘기를 하지 않고 제 마음 가운데 늘 부담은 있지만, 아이들의 세 자녀들의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부담은 있지만, 그러나 늘 아버지나 이런 문제들은 아버지께서 의뢰 알아서 행해 주시죠. 왜요? 이런 문제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는 이미 제가 이 간증을 여러 군데서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세 자녀의 문제들을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냥 기도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네. 너 세 자녀가 있지 않느냐? 그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의 자녀들의 문제를 케어하겠다. 할렐루야. He cares for you.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으면요,
그분은 더 앞서서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문제가 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자꾸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나를 너무나 알지도 못하는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러내리는지를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제가 뉴질랜드에서 방언을 받고 워싱턴 DC에 왔어요. 대사관에 공사로 왔고 그래서 그곳에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이제 방언을 막 받았기 때문에 막 처음에는 여러분 막 받으면 뭐 처음부터 막 이게 막 넘쳐납니까? 처음부터 유창한 방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랄랄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답답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늘 1시간 이상씩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그냥 1시간 이상 계속 기도한 거예요. 왜? 내가 한 목사님께 물어봤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야 변합니까? 그랬더니 1시간 이상씩 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입니다.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1시간만이라도 내가 깨어서 기도해 드려야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러면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당연히 케어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속으로 그 마음 가졌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뉴욕에 와가지고 3년에 있는 동안에 정말 눈물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은 절대로 저를 위한 기도 아니었고 저희 자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제가 운 적이 없어요. 오직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이 기도하라고 이 놀라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냥 써서 사용해 드린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해 줄 수 없느냐? 나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감히 어떻게 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나 같은 것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매일 아침에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눈 뜨자마자 다른 무엇하지 않고 아버지께서는 나의 지위를 이렇게 높여주셨지만 내가 그거 자랑하지 않고 먼저 눈 뜨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것이 감사해서 더 올려드리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오늘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고 했기에 주님 앞에 그저 엎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엄청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제가 선교 현장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본의 영혼들, 알지 못한 정말 아버지 예수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셨구나. 그러나 그 눈물이 나의 눈물이 아니었고 아버지께서 흘리신 눈물이었다는 것을 선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왜 나를 그렇게 울리셨는지. 저는 정말 눈물이 없던 사람이라 저희 집 사람이 왜 당신이 이렇게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는 냉혈동물이냐고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정말 처음 기도할 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서 그걸 위해서 간구하고 금식도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부터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시더라고요. 그 눈물이 아버지의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끄떡하면 내게 말씀하시고, 나의 사정을 아시는 그분께서는 자녀들의 문제를 그분께서 미리 말해주시고 내가 그 자녀들을 돌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세 자녀가 다 축복받았어요. 구체적인 문제를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취직 문제, 시집 못 가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의 문제들을 내가 일일이 입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분께서 케어하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드리고 그분의 사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드리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1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에게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케어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발짝 더 한 발짝 더 더욱더 친밀하게 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늘 아래 엄청난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는 교제구나. 아버지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는 이 시간이.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는데, 기도 시간 누가 이런 찬송가 지었나,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과연 즐겁다. 나는 그 말이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인데. 그러나 이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로 기쁜 시간이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시간이고, 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걸 느끼십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고, 나도 그분에게 말씀하고, 그분이 그 사랑의 교제를 누리십니까? 맨 내 사정만 얘기하니까 그분이 깝깝해하세요. 여러분, 깝깝해하세요. 아들아, 딸아, 너 그 얘기 안 해도 내가 하는데 왜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느냐? 왜 나를 위해서 한 시간만도 깨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자들에게 잠잔다고, 깨어있을 수 없느냐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해하고, 그래놓고 내 혼자 내 사정을 다 털어놓고 나서는 주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또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얘기만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얘기만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먼저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그날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은 방언으로 하지만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내 안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날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인정해 드리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고백해 드리면서 막 기도해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기도의 정석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뭘 다 한다고. 다만 제 경험으로 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그날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입으로 막 시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염려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 입을까 하지 말라. 맞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기도만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모르고 그것만 했어요.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주신다는 거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지금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그러면 그때 이 말씀의 주인 되신 그의 영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은, 성령은 그 영이 일하시는 통로를 열어드릴 때만 일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정말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이 통로를 열어드리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 드릴 때에 그의 영이 막 역사하면서 그분의 임재가 이 안에서 체험되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는 뭐로 나타납니까? 금세 내 안에서 막 이 사랑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사랑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얘기해갖고 이런 임재가 느껴지겠습니까?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힘들고 꼭 누구를 위해서만 중보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 나는 어떻게, 그러면 남의 문제만 놓고 얘기하면 나는 뭐냐?
여러분, 근데 그것이 진짜 기도의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아주 그것도 친밀한 교제, 아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원하시고, 여러분, 자녀하고 대화가 안 돼봐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자녀가 자기 혼자 필요한 얘기만 싹 해버리고 싹 가봐야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교제가 안 되죠. 그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드리면, 근데 여러분, 점점 좀 깊이 들어가면요, 근데 조금 어려워져요. 사실은 제 체험상으로 말하면, 이렇게 주님하고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그래서 주님은 어떨 때는 정말, 야, 너 나하고 오늘 저 옆에 이 호숫가로 같이 가자. 오늘은 넌 아무 말도 할 필요 없다. 그저 나하고만 앉아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정말 호숫가에서 그분하고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호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애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하고 한번 연애해 보세요. 그렇게. 그런 것이 뭐 내 문제 갖고 막 떠들어가지고 그런 게 느껴지겠습니까?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냥 모르지만 막 올려드렸더니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하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자, 그래서 그분하고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뭐 온갖 이야기 다 해주시면서, 그분이 언제부터 제 안에 찾아오셨고 저하고 만나주셨고 저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제 삶을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지,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기억 속에도 없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그분은 다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주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되니까 뭐야, 세상 어떤 게 다 필요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뭐 불교계에서 저를 아무리 공격하고 어떻게 해도 이 대사지기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종이짝 같은 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시며, 그분께서 친히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소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너 안에 들어와서 임재해서 내가 너를 먹여주었고 입혀주었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한 거 다 내가 너가 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찬양을 지은 작사가들은 다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여러분은 이 체험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그분과 교제하듯.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가장 귀해서 그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나 주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문제 갖고 와본다니고, 그래서 철야를 하면 뭐합니까? 밤을 새면 뭐합니까? 금식 기도원에 가면 뭐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 기도의 맛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나오라 그러면 이게 무슨 뭐 율법처럼, 아이고 목사님한테 내가 눈에 벗어날까 봐 억지로 나오면 더 어렵지요, 기도가. 정말 그분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이게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제가 워싱턴에서 2년 있을 때, 그리고 뉴욕에서 3년 있을 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정말 친밀한 교제의 기간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 기간이.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제 인생에 살아온 걸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난한 데서부터 자라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인생의 제 정점이었어요. 제일 높은 지위에 있을 때였어요. 그 지위에 있을 때 되게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나가는데,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그 시기에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긴 한데, 여러분, 왜 어렵다고 하느냐, 그 결과는요 광야로 이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깝게 주님하고 교제하고 했으면 세상적으로도 더 출세하고 더 그렇게 우리 생각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하고 가까워지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막 했으니까 그분은 나를 세상적으로도 막 더 높여주시고 그럴 법한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왜 출애굽 시키느냐?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내가 내 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해달라고 바로에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출애굽 이렇게 빼내신 것, 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여러분을 옮기셨습니까? 이거를 옮기시는 이유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게 출애굽시킨 목적이 그분은 광야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왜 광야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게 하면 더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좋은 시기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하셨지만, 그분은 그럴수록 저를 더 광야로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더 잘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대사를 하고 와싱턴에 공사로 간 거는 대사하다 공사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강등된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출세하는 코스였기 때문에 간 것인데, 오히려 그냥 출세가 약속되어 있는 코스인데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그냥 주님하고 긴밀한 교제를 했더니 그 결과는 오히려 들어갈 때 무보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주 출세하는 코스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러나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다고 내가 고백했기 때문에 가슴에는 더욱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내 사회적으로는 좀 창피했어요, 사실. 와싱턴 공사한 사람, 저 사람 출세도 못하고 왜 저러고 있나.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저러고 더욱더 높여주세요. 그때 쓰게 한 것이 새벽형 크리스찬입니다. 그 새벽형 크리스찬을 통해서 제가 교계 일개 집사였는데, 전 대한민국 교단을 불문하고 유명 인사가 돼버렸고,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이 뉴욕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3년간 또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또 뭐 핍박받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분과 깊이 교제했더니, 그 결과는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세상적인 야망이 있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정권이 바뀌면 해보려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그 당시 정권이 바뀌는 시기였기 때문에 장로님이 대권을 질 가능성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 가서 줄 서면 뭐 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엎드려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분께서는 저를 더 내리시고, 그리고 오히려 저를 목회자로 콜링을 하셨어요. 목회자로 부르신 얘기는 제가 내일 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와 관련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더욱더 낮춰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그리고 광야로 끌어내셔요. 왜 광야로 끌어내십니까? 광야에서는 세상 이야기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는 세상 거를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 때에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을 거기서 살인사건 일으켜 가지고 광야로 40년간을 지도자가 되기 전에 방황하게 합니까? 모세가 궁중에서 그냥 있었어 봐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광야에 40년. 저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묵상할 때 가장 제가 속에서 막 가슴이 그냥 뛰는 장면이 뭐냐면요, 모세가 그 바로 궁중에서 살인죄 짓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 할 때, 그때 기간이에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참담했을까. 자기는 그때 비로소 말씀을 깨달았을 게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 유모를 통해서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왕족에서 쫓겨나가지고 살인자로서 휴지티브, 망명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그때 모세가 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는가?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가 된 이 모세가 그 광야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이외에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을 광야로 끌어내십니까? 원망스럽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원망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모세를 보세요. 그 궁중에서의 왕자 생활, 온갖 좋은 것 다 누리던 사람을 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더니 거꾸로 광야로 끌어냅니까? 그 광야에서 정말로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 세상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자기가 궁중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었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이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워할수록, 이 세상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 그거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정말로 진짜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십자가로 더욱 가까워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예수 영광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로 끝난다면 제일 비참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믿기에 그 뒤에 주시는 영광이 너무나 얼마나 크다는 것을,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뭡니까? 즐겨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알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뒤에 있을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이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이 꼭 다시 오실 때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옷 입혀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알면서 걷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길을 일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이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느니라. 예수 믿고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잘 된다, 이렇게만 하니까 막 사람들은 무지 많이 가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그 문이 좁아 찾는 이가 적으니라. 할렐루야.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우리는 적은 사람들이 가는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알면서도 걷는 것이요 기쁨으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니,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 옆에 앉는 영광을 주리니. 할렐루야. 주의 약속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새벽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기도의 맛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기도의 맛을, 주님과 교제하는 그 맛, 깊은 교제로 들어가서, 깊은 교제로 그러나 들어가면 더 광야로 끌어내신다. 그러나 더욱 마음은 더 기쁘고 더욱 천국을 누리고, 이 삶은 어려워요. 사실은 세상에 나가면 조금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세상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조금 창피해졌나? 그러나 그것이 창피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는 그때마다 다른 영적으로 이렇게 정말 저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체험해 준 게, 그래서 처음에 워싱턴에서 들어갔을 때는 좀 창피했지만 새벽경 크리스찬을 통해서 교계 전부 알려줘 매일 집회 다니면서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 엄청난 영광을 받게 하시고 제 이름을 높여주셨고, 뉴욕에서 들어갔을 때는 저는 뭐 장차관 되고 싶었지만 그런 거 안 해주시고 오히려 목회자로 부르시는 그 과정에서 제가 광야를 걸었지만, 그때 바로 제가 들어가면서 바로 성경의 맥이라 자바라는 책을
그때 또 나오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세계 어디를 가도 지하철을 타고 비행기에서 내려도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서 제가 정말 무한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억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억울하지 않아요. 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분과 깊은 교제와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 그리고 누리는 자, 그 사랑을 누리며,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누릴 때 자녀들이 저절로 변화돼요. 자녀들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렇게 안 해도 그냥 물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래서 주님은요 정말 여러분을 He cares for you.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 주님,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왔던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시간만이라도 깨어 기도해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깊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가 일방적으로 내 사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내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광야로 인도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교제하고자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주여,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끈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함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길이 아버지 내가 알지는 못하나 주께서 나를 진히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이 광야 가운데에서 주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사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내 세상에서 보이는 것, 먹는 것, 입을 것, 자녀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내가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그 사정을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며 아버지 원하시고, 아버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시는, 추수의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여, 마지막 날의 일꾼 되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는 찬양하시면서 앞으로 나오셔서 혹은 복도에 내려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7월 22일 날 저희가 영성수련회 에클레시아가 업스테이트에 있는 마운트 알버니아 리트리트 센터에서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으십니다. 혹시 방언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정만 아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뜻을 알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십시오. 주님의 코와 내 코가 닿게 하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닿게 하십시오. 주님의 숨결을 느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버지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나 염려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 의심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그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 우리한테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즉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바라보며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기 원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을 간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날마다 썩어질 육신의 것들만을 위하여 아버지 간구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주님을 만나게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적은 자들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날마다 아버지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아버지 부모가 아버지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 같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림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아버지 함께함으로 아버지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시여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위로하기 원하시고 아버지의 비전을 보여주기 원하시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려주기 원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아침에 주여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의 그 온기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변함없는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우편에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활의 능력이여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과 아버지 능력과 앞으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길 그 가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고 멸망의 그 모든 넓고 편한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생명의 이르는 전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은 성령의 불길같이 임하여 아버지 주의 은사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입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오니 아버지 시어치 찾아와 아버지 주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아버지 주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버지 가장 귀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아버지 심도 안타까움으로 아버지 우리를 친히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라 기도하지 못한 것들도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능력 주시고 아버지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주의 나라와 교회를 원망하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 귀한 사람들 우리 삼성대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세상 것들에 매이지 않게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전하시며 아버지 놀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하시고 아버지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놀린 것과 매인 것들로부터 아버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해방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눈을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강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들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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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아버지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늘로부터 임한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로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